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요즘 인터넷이 또 방송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에게도 참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또 대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을 얼마나 잘하세요, 그죠? TV만 틀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목사 설교가 별 볼일 없다. 우리 목사님 설교 별론데 그런 위기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를 간증하고 특별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일들, 그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이야기들, 간증들을 참 많이 듣죠. 우리가 그런 간증에 대해서 참 무감각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감격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한테도, 내 삶에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도 나름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치병도 고쳤다고 그러고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회복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만났던 일들을 간증할 때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왜 나는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꼬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꼬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 1시간 하는 그게 그냥 기쁨이고 그게 다다,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또 선각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 그런 비전을 가져봐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남의 간증을 듣고 그냥 그 간증에 설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간증에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스스로 신앙의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혹시 믿지 못한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 믿으면 다 돼요? 그럼 믿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의 교회들 보세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체처럼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믿음은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안다고 말만 하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믿음은요, 검증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면,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사실 가장 원론적인 문제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어요? 기다 아니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정식 영어 단어로는 없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사람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구하려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구하시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가장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도, 이 가장 원론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건요, 아기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 뭔가? 그것은요, 예배 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면 그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라고 했던 이 약속했던 이 예배의 장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는 강성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또 현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훈련,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배의 훈련은요 간단합니다. 준비하고 기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엄숙한 것만 생각하죠. 그것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예배 자체는 기쁨이고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일 혹은 다른 날에 예배 준비할 때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사인 제가, 예배의 집례자인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준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나올 때 그런 기대감들,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고 나올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9시부터 성도들이 나와서요. 그 11시 예배 전 그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그 곽동규 장로님이라고 제 고향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친했어요. 저희 때는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날 저녁에 있어서요. 학생부 예배를 마치면요. 늘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던 그 장로님 댁에 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장로님이요. 다림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뭘 다리세요? 뭘 다릴 것 같아요? 네? 네. 헌금을 다리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여서 은행이 따로 없었어요. 은행을 가려면 걸어서 한 30분을 걸어 나가야 되니까 돈을 빳빳하게 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올 때 최소한의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지 그런 기대와 준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요,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려다가 난찬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난처함을 구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창피했죠. 그래서 조용히 물었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에 못 들어도 두세 번 이상의 공중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는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냐고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훈련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야곱 생각나시죠?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와 병마들을 예수 이름 가운데 결박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현대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까? 간단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눈을 딱 뜨고 나면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눈 뜨고 새 놈을 보면요, 올라와요.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뿐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눈 떠보면요, 변하지 않는 현실들 때문에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시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을 그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같은 현실입니까? 또 눈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사이면서 기도에 정말 제가 요즘 게을렀습니다. 저도 역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사실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게을러졌음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실 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를 하도 늘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긴장감을 못 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받으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늘 하던 기도는 마찬가지지만 저녁 시간을 더 할애해서 정말 하루에 기도 시간을 2시간을 더 늘려봐야겠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와서 시간 맞추고 목사 눈 한번 보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끝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갈 길을 총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말씀은 디테일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생활해왔던 이 신앙도 고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함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늘 머리에만 있다면 오히려 그 성도는 교회의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로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요,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보기도가 뭡니까? 계략적인 걸 얘기했죠.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분이요,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중보할 수 있느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도고라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도고로 해야 된다.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그것 꼬투리를 잡고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성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그렇게 구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마침 그때 저희 이제 사무실 집사님이 어린이집 사무실에 갔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서 그걸 보고는요, 막 그 어르신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고는요, 아주 가차없이 막 밀어내면서 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도 이 동네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저렇게 시비 거는 분이에요. 전도사님도 저분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 10년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수준이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수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기만 한다면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대1로라도 그렇게 훈련을 합시다 하는데 제가 실력이 없나 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삶을 달궜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달굴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만족하는 수준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삶의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들으면서 만족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철저한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훈련하되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훈련만 되어진다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그들을 간증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전도자와 간증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